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68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80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러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3일 전에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3일 전에 어디서 했었냐면 신대원의 설교 실습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인 검증이 이미 다 마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대원 설교 실습의 설교 분량은 15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3일 사이에 더 보충을 했지만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앉아 계신데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여기저기로 떠나 계신 것 같은데, 시간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의 일입니다.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손, 즉 에돔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앞장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장에서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앞장섰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토록 좋은 일을 한 후이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의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 일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불행의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신실한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록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본문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다른 대응법이나 선택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아람 혹은 북이스라엘 같은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외교적으로 함께 힘의 균형을 맞춰서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소 늦은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징집하고 무기를 생산하여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돈과 재물을 주고 적들과 하친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대응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자신의 낯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대응법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금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 왕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그런데 그 식욕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주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온 공동체가 합심으로 동참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금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읍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모입니까? 예루살렘이 수비하기 좋아서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간절히 이 기도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왕과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표가 되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입니다. 함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한다면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대응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의 대응법은 3가지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신실한 왕 여호사밧의 유일한 위기 탈출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사밧의 위기 탈출법인 기도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3가지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낯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여호사밧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이유를 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끝부분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숨기신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사들인지 다른 나라의 군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숨기신 이 복병들에 의해서 이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동맹이었던 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왕 여호사밧의 위기 탈출법이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신약 이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의 기도와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진전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신약 이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은혜와 능력이 넘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세 가지로 마찬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그게 그거 아닌가?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엄하고 묵뚝한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상하고 따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억하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든 그렇지 않았든 어떤 분이셨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충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마음도 충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금식하며 온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의 기간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 피땀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생략되고 그저 의미 없이 진행되는 하나의 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왔다 갔다는 출석의 도장을 찍는 시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우리의 자세는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겠느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신실한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유일한 위기 탈출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얼굴을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또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합시다. 언제 인생의 위기가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신실한 왕 여호사밧에게도 한순간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로 오직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낯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 마음이 충분하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